어제 함께 우리 묵상하며 나누었던 본문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잠시 또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제삿날이 명절이 되었어요. 그렇죠? 12월 13일 조소에 그날에 하루 동안 유다인들이 다 정말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날을 기일을 잡아둔 날이었는데 유다인들의 제삿날이었죠. 그랬는데 그 날이 오히려 그들의 명절로 바뀌었습니다.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함께 죽음을 통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정말 꼼짝없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날이 오히려 자기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아난 것은 또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이겼기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 누구도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 그 모든 원수들을 제거한 다음에 정말 평강 가운데 자기들의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정말 표현하는 잔치자리, 명절로 그것도 대대로 불임절을 지키는 그런 엄청난 스토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의 스토리가 어떤 일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꾸며낸 얘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에스더서는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오늘 사실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잔치를 즐기며 서로가 예물을 주고 명절로 삼았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든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죠? 나올 법한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죠. 그만큼 이제 이 에스더서에는 그런 신앙의 어떤 내용들이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스토리의 그 핵심에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손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셨고 또 소수의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스토리가 이렇게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드디어 이제 결전의 날이죠. 12월 13일이 됐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다. 그래서 그날은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이었다. 자, 근데 이제 그날인데 따지고 보면 사실 왕의 어명은 두 개였어요. 그렇죠? 하만이 보냈던 어명이 먼저 있었고 조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70일 이후에 또 보내진 어명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어명이 서로가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번째 어명이 첫 번째 것을 무색해하는 그것을 없애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첫째 어명에 따르면은 유다인들의 원수들이 유다인들을 도륙하는 내용이었지만 둘째 내용이 그것이 오히려 정말 앞에 거를 뒤집어서 반대의 역사가 곧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제거하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이 제삿날이 명절로 바뀌는 이 엄청난 것은 왕의 어명 때문이었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왕의 조서의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진 이유는 왕의 새로운 어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먼저 있었던 어명,
정말 이 유다인들이 꼼짝없이 다 정말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명이 이렇게 빛을 발한 그런 상황에 정말 이 두 번째 온 이 어명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명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이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유다인들이,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던 유다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세를 업고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향해서 눈도 제대로 못 맞췄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을까? 그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2절 뒷부분에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이런 대세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너무나 자기들이 만만하게 봤던 그들이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 관리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갚음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헤렘,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 전부 드려졌다, 그런 뜻 아닙니까? 헤렘.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숨을 쉬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까지도, 여기도 보니까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말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분위기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와 비슷하게 그렇게 온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을 해냈던 것이죠. 그 안에는 하만의 10 아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름이 다 나와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너무 안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까? 그렇죠? 그 출발을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쭉 따라왔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다 하만한테 무릎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반대하는, 그것 때문에 하만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 한 사람에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유다인인 줄 알고 그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의 그 엄청난 만용과 그리고 그의 자존심, 교만,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커졌을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정말 대가 끊기는,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아마도 그의 민족들이겠죠. 아각 사람 하만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도륙을 당하는 7만 5천 명, 수산성 안에서만 500명, 300명, 8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결국엔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을 이들이 완전히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진전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로 시작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인들 전체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정말 벌벌 떠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오히려 이렇게 이들의 구원의 스토리가 되고, 함께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스토리로 발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에스더서가 이렇게 정경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들어온 것 같죠? 이 사실 왕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아각 사람 이 하만의 그 추종자들과 유다인들과 이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너무 이제 광대한 지역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이제 이렇게 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커져졌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어떤 그 요소는 누가 어느 편이 왕의 환심을 사느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만이 왕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자기한테 이렇게 정말 꽃갑게 구는 것 같은 이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크게 음모를 꾸미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왕의 환심을 에스더가 사고 또 그렇게 모르드게가 공적을 세운 것을 통해서 왕이 이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요소는 왕의 환심을 사는 그 소수민족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싸움에서 왕의 그 환심을 사가지고 왕의 이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듯이 마치 그런 얘기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이 왕후의 에스더의 그 치마폭에서 놀아난다 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쭉 볼 때 아니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에스더였고 모르드게의 공적이었지만 그 에스더를 왕후에 올리시고 모르드게가 그 정말 그 성문에서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또 이렇게 보고를 해서 공적을 쌓게 한 모든 그 배후에 더 나아가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거 믿죠?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정치판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 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여유가 있었고 에스더도 한번 왕한테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왕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민족을 살려주세요. 제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고 하루에 그 여유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정말 이름을 거론하면서 물론 금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지만서도 말이죠. 그렇진 않지만 이들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어야겠죠. 우리가 말끝마다 뭐 주여, 뭐 주님, 할렐루야, 뭐 이런 거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진 않아도 그 마음속 깊이 뿌리 깊은 곳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에스더를 그 왕후의 자리다가 세우신 분도 모르드게가 공적을 쌓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우리 바둑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두지는 못합니다만 바둑의 용어죠. 포석. 처음에는 거기다 왜 그 돌을 두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수싸움에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에 이미 돌이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포석을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싸움에서 이기시는 것이죠. 그렇죠? 수싸움에서 이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정말 이 하만이 자기의 꾀로 인해서 이 유다인의 이 대마를 이 큰 이 민족 이 정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다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두신 보석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판세를 뒤집더니 그 하만의 그 대마가 잡혔어요. 오히려 바둑의 용어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제삿날이 오히려 명절로 잔칫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왕의 어명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9장 1절에 이 왕의 어명,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만이 꾸민 그 어명과 나중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온 어명, 그래서 첫 번째 하만의 어명이 무색하게 된 그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오르는데 신약의 골로새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했던 증서가 있었어요. 법조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법조문에 따르면, 그 조서에 따르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하만의 조문처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증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고 십자가 위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다른 증서로 이 하나님의 그 정말 이 어명, 첫 번째 어명, 하만의 어명을 무색해 하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도말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그 어명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 얘기예요.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소매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 이 구약의 모든 그 정말 율법의 말씀, 계명, 그 계명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미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율법을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이 오죠? 12월 13일이 와요. 이렇게 왔어요. 당도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유다인들은 정말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반포된 그 어명에 따라서 이렇게 승리를 만끽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잡아야만, 그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이런 정말 제삿날이, 심판날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날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원을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정말 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쁨, 그것도 함께, 그렇죠? 죽음을 통과한 그 정말 연대감, 이들의 그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해졌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아시지 않습니까? 죄와 벌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작품을 쓴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랬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총살 지금 집행하기 바로 몇 분 전에 그 판결이 바뀌어가지고
형량이 감형돼 가지고 그가 총살을 당하지 않고 시베리아로 이렇게 유배를 가서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죽음을 정말 완전히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았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는 어떤 그런 그 러시아의 혁명에 이렇게 관여해서 그렇게 총살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소설로 소설 안에서 그런 정말 인물들을 그려내면서 사회의 변혁을 꿈꾸는 그런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 감옥에서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신앙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수를 갚는 일이 참 오늘날에 이렇게 불편한 그런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을 죽이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어떤 때는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지만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승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읍시다. 잘 붙어 있고 또 정말 우리도 모르는 그런 지혜로 우리의 뜻과는 또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포석을 두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와중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처럼 정말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정말 그 한 유대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정말 그런 또 정말 길로 승리를 또 생존을 이어나가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제삿날, 하만이 정말 기일로 받아뒀던 그날이 오히려 이제 이 유다인들에게 큰 정말 명절과 잔칫날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버지 섭리와 그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언약적인 사랑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구출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쁨과 승리의 환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또 주눅들지도 않고 공포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아버지 여유를 가지고 여백을 가지고 신앙의 기계를 지켜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늘 알고 함께 고난을 당하며 또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말 아버지 거스르게 하는 모든 의문의 증서를 다 도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아버지 법조문을 그 증서를 다 못 박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아버지 승리를 안겨주실 주님을 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자리를 지키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